안녕하세요. 조삐딱이 전하는 책 속 복음 두 번째 시간 조삐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달러구트 꿈백 하점 듣고 잠은 잘들 주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잘 못 잤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됐는데 연습 때까지는 목소리가 참 잘 나오다가 갑자기 실전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찬양 소리고 뭐고 하나도 안 들렸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아니 하나님, 제가 가요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려는데 그걸 딱 맞춰가지고 목이 쉬게 만드십니까? 그런 상황 정말 답답하죠. 오늘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건 다 소품입니다. 왜냐? 오늘 할 책과 연관이 있어서죠. 근데 진짜 목이 아프긴 해요. 그래서 목 아픈 김에 빨리 이걸 해야겠다 하고 급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입 삐뚤어진 입으로 오늘 주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마이크에 소리가 잘 안 잡히니까 마스크 그냥 집어던지고, 여러분들의 PTSD를 자극하는 시간, 다들 긴장하세요.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 그거 순식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삐뚤어진 입으로 책 속 복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1940년대예요. 1940년대에 알제리의 해안도시 오랑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참 성실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평화롭죠. 집, 회사, 주말에 교회. 집, 회사, 주말에 교회. 퇴근 후에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는 게 거의 우리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주인공인 의사 리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특이하죠. 리웨. 어디선 류라고 써져 있던데 제가 읽은 책에 리웨라 나오니까 리웨로 할게요. 어느 때와 같은 이제 지루한 일상의 시작에 집 계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있는 쥐를 밟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가 치우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집 앞에 쥐가 피 토하면서 죽어있는 게 10마리, 그 다음날은 한 100마리, 나중에는 이제 도시 전체에 하루에 수천 마리씩 쥐 시체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제 환경미화원분들 미치는 거죠. 그때는 쓰레기차도 제대로 없을 텐데, 지금 같으면 이제 구청 시청 가가지고 일 못하겠다 파업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오랑시는 매일이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했던 시간을 매우 그리워하는 스펙타클한 하루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쥐에서 시작된 그 증상들이 사람들한테 옮겨가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열이 펄펄 나고 가랑이가 막 부어오르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정부의 발표,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오랑시는 폐쇄합니다. 셔터가 쾅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의사 리유에는 사실 아픈 아내가 있습니다. 치료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나가 있는데요. 그런 가족들이랑 생이별하게 되고 또 우편물도 끊기면서 편지도 안 되고 도시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됩니다. 물론 여행으로 또 출장으로 오랑시에 와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갇혀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코로나19 그때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초반부 역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대구에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로 대구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터넷에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정부가 곧 대구를 봉쇄할 거다. 그래서 그때 대구 사람들 막 마트에 휴지랑 라면, 통조림, 생수 이런 것들 사재기 해가지고 전부 품절되고 그랬거든요. 마트에 가면 줄 엄청 길게 서고 그랬어요. 실제로 봉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국가끼리의 봉쇄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한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랑시에 갇힌 사람들, 그 중에서 중요 인물 몇 사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뒤에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요 등장인물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주인공 의사 류에입니다. 이 사람 아내는 아까 말했듯이 치료받으러 도시 밖에 나갔는데 이제 셔터가 내려왔죠. 그래서 생이별 당한 채로 그래도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끝까지 페스트와 싸우는 참 의사입니다. 타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루는 바깥에 사는 사람인데 오랑시에 놀러왔다가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특이한 게 페스트 확산 한번 막아보겠다 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자원봉사단을 꾸려가지고 활동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랑베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외지에서 온 기자인데 난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왜 갇혀야 되냐, 그래가지고 브로커라도 사서 한번 탈출해 보려고 하는 외지인 기자고요.
파늘루라는 신부가 나옵니다. 예수의 신부인데 페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죠. 근데 말입니다. 까미가 왜 이런 끔찍한 소설을 썼을까요? 궁금하죠? 까미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거든요. 나치가 막 사람들을 가스실에 가둬가지고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인간의 이성이니 문명이니 막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개소리였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대두된 게 뭐냐?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가 뭐냐면 세상은 원래 앞뒤도 안 맞고 의미도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당장 지금 삶을 포기할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 개판인 세상 속에서 지금 네가 어떻게 살 건지를 네 스스로 정해라 라고 외친 거죠. 신의 섭리나 거창한 운명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들부터 살리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이 대답 없는 세상에 대한 당혹스러움, 사실 이거 성경의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단어, 바로 헤벨이죠. 자, 이제 책 내용, 시대 배경 훑으면서 밑작업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파트 2 갑니다. 자, 이제 도시는 셧다운 됐고 사람들은 막 픽픽 쓰러져 가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한 파늘루 신부님이 강단에서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전염병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다들 회개하세요. 어때요?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다. 욥기에서 욥이 사단한테 시험받고 재산 몽땅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했을 때도 그때 욥한테 찾아온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아니면 이렇게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지만 까미는 이걸 비웃습니다. 과연 그럴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의 죽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서 까미의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조리라는 단어예요. 이거 사실 군대에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선임이 후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어떤 군대 내의 규칙들, 이걸 부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까미한테서 들을 줄이야. 이게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도 안 맞고 대답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무의미한 상황. 이게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조리란 말이 성경 전도서에서 나오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 아세요? 전도서에서 그 말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입김 또는 안개 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내 손에 이렇게 확 잡히진 않고 내 시야가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는 안개. 사실은 헛되다는 그 말보다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번역이 더 맞다고 해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사실은 이게 팩트죠.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답지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파늘루 신부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만 페스트라는 안개 속에서 인간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안개를 막 다 걷어내고 정답을 맞히는 게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 오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 거룩한 겸손. 인생 참 안개 같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으시죠?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이 답답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유명한 드라마 다모 아세요? 요즘 사람들 다모 모르나? 시청률 엄청났는데 아무튼 그 다모의 명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파트 3 갑니다. 자, 이제 도시아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아까 그 자신만만하던 파늘루 신부님 그분 있죠? 그분은 현장에서 죄 없는 어린아이가 패스트균에 온몸을 비틀면서 막 죽어가는 그걸 직관하게 돼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 얄팍한 신앙이 아이의 비명소리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파늘로 신부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얘기를 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큰 파도가 닥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울부짖는데 대답이 없어.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 들고 왔는데 잠깐 인용할게요. 우리가 행복할 땐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정작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땐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지르시는 것 같다고.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게 어떻게 안 서운할 수 있겠어요?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50대에 이제 조이 데이비드먼이라고 하는 40대 여성 그분이 뭐냐면 영국에 이제 체류하고 싶은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류상의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이 곧 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그 두 사람이 병상에서 서로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결혼까지 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 상황들이 안 서운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쯤 되는 찐사랑이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좀 고쳐주실 법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C.S. 루이스쯤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루이스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소음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분의 낮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나님은 모든 그 재난 상황 속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구름 위에 탁 이제 턱 깨고 탁 앉아가지고 너희들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구경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더 크게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분이십니다. 리웨가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닦아주면서 그 현장을 지켰듯이 하나님도 그 지옥 같은 페스트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갇혀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참여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진짜 대답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저처럼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같이 짊어지러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픈 세상에서 우린 도대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야 하는가? 우리 실존주의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살지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로 가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오랑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그리고 예전의 지루한 일상으로 빛의 속도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리웨, 이 사명감 넘치는 친구는 마냥 기뻐하는 것보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듭니다. 왜냐? 지금까지 일들을 기록하려고요. 리웨는 생각했습니다. 패스트균은 절대 죽지 않고 언젠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련은 또 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지금도 일 안 하고 난리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팍팍합니까? 하지만
리웨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노동의 자리, 우리가 가진 공동체의 내 자리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시편 42편 5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안개 속이라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계신 주님 손을 더듬더듬 잡고 오늘 하루를 잘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켠 작은 촛불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웨가 남긴 그 기록처럼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문장으로 남을 수 있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리니 작가님의 기록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일상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궁금하면 세 번째 이야기 때도 한번 와보시던지. 자, 조삐딱의 책 속 복음 패스트 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볼만했다면, 너무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만 되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리니 작가의 기록이라는 세계, 바로 이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하루 좀 힘들어도 파이팅! 오늘도 삐딱한 입으로 잘 한번 털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